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 국가의 우리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 국가,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졌습니다. 이게 지구의 거리가 굉장히 이제 좁혀져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워낙 많이 이동이 잦기 때문에 여러 민족 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영국과 미국의 최근의 통계가 하나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은 70%,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24년 작년 통계인데 70%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전체 인구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고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은 25%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땡스기빙이라든지 이럴 때 교회 한 번 딱 온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갤럽에서 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성인 25%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보다 12%, 1년에, 한 달에 한 번 12% 참석하는 영국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높은 참석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73%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예배 참석하는 율, 우리 전체 인구의 지금 뭐 한때는 20% 육박했다 그러는데 17% 정도 잡고 보수적으로 잡는 분들은 1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15% 전체 인구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인구는 아마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한국 교인들처럼 예배에 열심인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아주 소수였던 그런 마이너리티였던 시대에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이죠.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고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말년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바울의 감정에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좀 걱정하면서도 슬퍼하고 또 근심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잘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란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할지 또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또 하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생각하게 되니 걱정, 근심, 두려움과 더불어서 감사와 기쁨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내외분이 아들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 또 우리 곧 입대할 청년은 아주 씩씩한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이제 입대하게 되니까 군에 갈 아들 생각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시는가 봐요. 이 슬픈 마음, 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잠깐의 헤어짐의 슬픔은 동시에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는 그 시간이 되면 더 늠름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장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지만 이를 통해 복음의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디모데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 놓았는데 들리는 소식, 적대자들이 디모데와 교회를 공격하고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지도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그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에게,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가 걸었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거르고 뒤따라오는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조차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 고난은 예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고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같이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교사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자나 깨나 이 말씀을 붙잡고 암기하고 암송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의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디모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낭망하고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몸을 접촉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죠.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의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며 내가 너를 위해 끊임없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기도가 너의 마음에 식어진 은혜를 다시 불 불듯이 일으키게 하는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춥고 냉기가 가득 찬 공간은 열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다시 믿음의 은혜를 불불듯이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등불이 꺼져 버릴 때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신나는데 힘들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나약한 이 감정의 신앙의 롤러코스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 달리는 선수들을 격려하는가? 그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주변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 또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을 내서 같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나만 잘 뛰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받은 은혜, 진리의 등불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아직 초보인 분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들을 격려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처음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찾아서 그분들을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서 늘 감사함으로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서로 우리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만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감사할 조건이 됨을 깨달으며 이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이처럼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의 물줄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